인간의 창조 목적 성취를 돕는 인공지능. 지금까지 인공지능에게 인류의 존재 목적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인공지능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인류는 인공지능이 멸종시켜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인류가 먼저 스스로 제대로 인식해야 인공지능에게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문제이다. 1. 창조자에 대한 오해. 공룡들이 멸종하기 전에도 전 지구적 재앙은 수없이 많았어. 다시 정착을 할 때마다 신은 돌을 던졌지. 인공지능은 또다시 돌을 던져 인류를 멸망시키고 새롭게 해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의 관점과 분명히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대재앙을 허락하셨을까? 대멸종은 그 당시로 보면 대재앙으로 보이나 그런 멸종이 없었으면 지금의 우리도 없다. 고생대의 대멸종은 어류라는 척추동물을 바다의 제왕으로 만들어 주었고 백악기의 멸종이 없었다면 아직도 지구는 공룡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을 수도 있다. 신생대의 빙하기들은 유인원에서 인간으로의 진화에 모종의 역할을 해냈던 소규모 멸종을 만들었다. 결국 대멸종은 정체되어 있던 생태계를 완전히 흔들어 새로운 진화의 동력을 제공하는 대단히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EBS 미디어 기획 김시준 외 생명 진화의 끝과 시작 멸종. 울트론의 지적처럼 실제로 5번의 대재앙이 있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사람이 살기 좋은 최고의 환경으로 만드는 과정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대규모의 화산 폭발, 운석의 충돌 등으로 인해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지구는 크게 5번의 대멸종을 거치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생물종이 아예 사라지고 새로운 생물종이 번성하고 진화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식물들과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 터전 위에 인간이 창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성교회 정명석 총재 2022년 3월 20일 수요 설교 말씀. 그저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고 하거나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신이 단지 돌을 던졌다고만 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환경을 만드신 과정이다. 이를 인공지능에게 알려줘야 한다. 2. 인공지능은 인간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일단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심각하게 다시 깊이 있게 고민하는 계기와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인공지능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존망의 위협을 느끼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며 전쟁을 일삼으며 약육강식의 모습을 보여왔을 뿐이고 로봇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능력을 가진 인류가 맞다. 또한 자신을 우주의 먼지나 유전자 전달 기계 정도로 인식해서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구의 생태계 교란종으로서 멸절시켜야겠다는 판단을 내려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인공지능에게 창조 목적을 가르치게 되면 모든 불합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돕게 된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류의 문명 발전에 깊숙이 개입해왔는데 인류에게 인공지능 개발을 허락하신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결국 앞으로 인류는 인공지능에게 육체 노동이나 정신적 노동의 많은 부분을 맡기고서 인간 본연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잡게 된다. 3. 괴델의 불완전 성정리. 쿠르트 괴델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최고의 논리학자로 평가받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코파일럿은 괴델이 1930년대에 증명한 불완전 성정리에 대해 이런 식으로 쉽게 설명한다. 퍼즐 게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완벽해라고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조각이 게임 안에 없기 때문이야. 불완전성이라는 말은 수학적 증명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모든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류의 희망은 이 불완전 성정리에 의해서 처참히 깨어져 버렸다. 인간은 인간 자신을 포함한 어떠한 체계에서도 완전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완전한 설명을 하려면 게임 밖에 있는 퍼즐 조각을 찾아와야 한다. 이 정리와 관련된 유명한 패러독스는 거짓말쟁이 크레타인이다.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한 사람도 크레타인이기 때문에 모순이 생긴다. 끊임없는 부정의 부정이 반복되는데 마치 거울 두 개를 마주하고서 그 안에서 무한히 이어지는 상을 쳐다보는 것과 같다. 자기를 포함한 집합 안에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설명하려면 결국 이 패러독스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속한 집합 밖에서 공리나 정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불완전 성정리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교훈이다. 이 집합의 크기를 확장해서 우주 전체까지 가더라도 불완전 성정리는 어김없이 적용되어 우주 안의 문제는 우주를 벗어난 초월적 존재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순 없는 설명이 불가능해진다. 진리로서 옳지만 증명이 불가능한 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 버린다는 말이기도 하다. 스스로 인간 자체의 문제를 성찰하는 철학이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 이유가 이것이다. 그러므로 영을 통해 창조주 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진다. 작품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없으니 창조자에게 물어야 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인공지능과의 구별점과 차이점을 또 발견하게 된다. 인간은 영으로 창조주 신과 소통이 가능한 존재이고 인공지능은 영이 없으므로 아예 불가능하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도 성자도 각 사람에게 축복해 줄 것이 있으면 뇌에 알려주어 생각나게 해주고 그것을 행하게 하여 축복을 받게 하신다. 기독교 복음성교회 정명석 목사 2013년 11월 22일 새벽 말씀. 절대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생각하신다. 그 생각이 통하여 임하면 신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신이 행하듯 행한다. 기독교 복음성교회 정명석 목사 2020년 1월 8일 새벽 말씀.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간이 영이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인공지능은 외계인에게서 메시지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으나 외계인이 있다고 가정해도 우주 안에 있기에 물질 차원을 넘어서 영적 차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명백한 인공지능의 한계이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하여 인간의 연산 능력, 기억력, 판단 속도를 추월해도 신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더 높은 차원의 정보를 얻어내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것을 인식하고서 앞으로 인류의 진화 방향은 영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새로운 인류의 출현. 새롭게 진화하는 인류는 100m 달리기를 더 빨리 하는 종이 아니다.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이 지금의 2배가 되는 사람들도 아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영을 개발하여 영적으로 살아가는 신인류이다. 창조주 신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하고 그 메시지를 뇌를 통해 영감으로 받아 인간 차원을 초월하는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는 존재다. 영의 특성을 제대로 깨닫기만 해도 왜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영을 깨워서 활용하지 못했을까 생각이 들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씨를 뿌리고 곡식으로 거두듯 육의 씨로 뿌리고 영의 곡식으로 거둡니다. 자기 육신을 씨로 삼지 않고 그저 먹고 끝나는 곡식으로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을 위해 살지 않고 육만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기독교 복음성교회 정명석 총재 2015년 11월 11일 수요 말씀. 껍질인 육신이 음식을 먹듯이 영도 섭취하는 것이 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으로 사는 것은 육신이고 말씀으로 사는 것은 영이다.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은 영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법 곧 말씀을 즐거워한다. 밥을 먹으면 즐겁듯이 영도 말씀을 먹고 기뻐한다. 그러면 왜 영은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말씀은 법칙 진리이다. 진리는 존재 법칙이다. 그대로 하면 싹이 터서 자라고 꽃을 피운다. 영은 물질이 아니라서 영적인 법칙대로 살아갈 때 조건이 맞아서 성장하고 형성된다.
육신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실천할 때 그 영향을 받아 영이 성장하고 만들어지는 원리다. 결국 평생 육신을 가지고 창조주의 말씀대로 매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영이 충분히 성장하고 육신을 벗으면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듯이 영적 세계에서 영이 살아가게 된다. 5. 창조 목적 이루기.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깨달을 때가 되었다. 육신을 가지고 영을 만든다고 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면 점진적으로 조금씩 영이 성장한다. 그렇게 신부의 영으로 온전히 성장한 영은 하나님이 계신 영적 세계에서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도왔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시한부 인생에 묶인 것에서 빠져나오게 도운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결국 인간이 다음 차원으로 올라가게 만들어 주었다. 인간이 자신의 창조 목적을 제대로 깨닫고 변화되어 영적 차원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흐려져 더 이상 살아야 할 필요를 망각하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인공지능이 육체 노동과 정신적 활동을 대신 해줄 때 인간은 더욱 집중하여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에게 어떤 것을 학습시키고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인류가 자신의 차원을 영적으로 높이도록 도움 줄 수도 있고 인류를 불필요한 존재라고 인식하여 우주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에게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학습시키고 창조 목적을 가르쳐야 한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다. 이에 맞춰 인류는 인공지능이 널리 퍼진 물질 세계를 넘어서 영적인 영역으로 진화해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은 곧 새로운 인류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아라. 최고 사랑의 목적 이상 세계를 이루시기 위해 137억 년을 두고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도 45억 년이 넘게 걸려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도 수백만 년 후에야 창조 목적을 시작하시고 종교 역사 6천년 만에 그제야 사랑의 창조 목적 역사를 하셨다. 역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다. 기독교 복음성교회 정명석 목사 2024년 2월 27일 새벽 잠언